언젠가 제가 방송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모래더미 속에 사람들이 쑥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모래 속에서 뭐 하나 했더니 채를 하나 가지고 가서 그 모래를 파가지고 채에다 담아서 흔들어서 그 모래 속에 다이아몬드 찾으려고 막 노인이나 애들이 할 것 없이 다 그 모래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채 하나 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하면 그 금동 뭐 요런 다이아몬드 조가리가 나오나 봐요. 이제 그거 팔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땀 흘리며 고생합니다. 모래는 많아도 다이아몬드는 없는 거예요. 찾기가 힘든 겁니다. 왜 보석이 비쌉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그거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흔하면 싸구려죠. 흔하지 않아요. 찾기 힘들어요. 왜냐?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많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포기해버려. 근데 그 보이는 것 말고 보이는 것 뒤에 안 보이는 것이 많다니까요. 안 보이는 것. 심지어 아니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 세계를 압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영적을 전혀 모르니까 오직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사람 말 듣고 살고 사람 보고 살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고 그 세상이 살아가는 게 그런 속에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너머에 그 육신 세계를 초월하고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그게 보여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럼 인생은 최소한 나를 만든 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인간이 기껏해야 말이에요. 우상단지 만들어놓고 그게 우리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들었는데 아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소이문답에 제 1문이 뭐냐?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문답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기 이전에 말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 만물 앞에서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만물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 만물이 설명한다니까. 모든 자연 만물,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새를 봐도 그게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도 하나님 설명해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로구나. 이거 설명하려고 자연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 설명하려고? 삼위 하나님 설명하려고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다 알아요. 자신이 마이크 들고 있지만 이 마이크도 가치는요, 이건 도구일 뿐이요. 근데 이 가치는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설명하고, 그게 전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세상이 문제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사실도 있어요. 영적인 사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답은 없어요. 어디에 답이 있는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어디 세계 모든 문제의 답은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말씀으로. 아니, 말하고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지 세상 말은 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못 찾았다. 보세요. 문제에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또 답을 찾아야지, 답 못 찾으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문제랄지라도 그 작은 문제 답을 못 찾으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작은 거라니까요. 별거 아니요. 사소한 거예요. 근데 사소한 거로 답을 못 찾으면 사소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요. 그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아니, 자살 이전에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 오고 자살한 사람이 시작이 어디서 그런 줄 알아요? 현실이요. 어떤 돈 때문에 막 미친 거 돈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주 언젠가 그거 있잖아요. 저 남쪽에서 온 가족이 뭐 제주도 간다 그랬다가 제주도 안 가고 어디 성 갔다가
차 타고 그 조그만 애들 둘 태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30대밖에 안 됐는데 뭐 코인하다가 이게 막 완전히 막 실패한 거예요. 빚이 매덕되니까. 조금 문제 왔을 때 이게 점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럼 돈 때문에 결국 온 가족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도 문제 나름이에요. 문제도 답 없는 문제 많아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수능 볼 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문제 잘못 내가지고 답도 없는 거. 사람은요, 자꾸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건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거기에 진짜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도 모르지 답도 모르지 심각한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죠. 맨날 듣는 얘기지만 맨날 문제 있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맨날 문제잖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터지면 그 다음에 저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좀 죽을 때까지 맨날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 문제니까 맨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니까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 얘기. 아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현실적인 문제 안고 살아가는데 매일 있어요. 평생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진짜 문제 찾고 거기에 진짜 답을 찾으면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우리 현장을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얘기합니까? 현장 얘기.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안진뱅이라는데 지금은 안진뱅이라면 또 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이렇게 하지. 지금 봉오리라면 또 안 돼요. 말 못하는 사람. 참 순화를 많이 했다니까. 소경도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근데 옛날에는 소경, 안진뱅이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못 걷는 겁니까? 돈 없어서 지금 구걸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어디다 줘야지. 돈이 없으니까 구제해야지. 그게 답일까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걸 못 보니까 자꾸 틀린 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어가 안 맞아. 성경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어 안 맞으면 내가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 운명이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요. 뭐예요 나는 걷지도 못하고 맨날 없어서 구걸이나 하고 그것도 성전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에게 구제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럼 옛날에 있었던 얘기 또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 얘기는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는 얘기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얘기 뭐 또 꺼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지금 똑같은 재현되는 얘기요.
사람만 다를 뿐이지, 문제만 다를 뿐이지, 그 내면의 실제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는 안진맥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근본인 줄 압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도 성전 못 들어가면 그거는 영적 문제예요. 그러나 안 났다, 낫지 않았다, 업어서 나는 예배당에 데려다 달라.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았더라. 성전 미문에. 여러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알아보세요. 예배드려 들어갔지. 안 그래요? 베드로가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이요. 지금 사람들이요, 나 문제라고 말하지만 인으로 보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배당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난 주의종 필요 없어. 그게 다 걸려있는 현실 문제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이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보셔야 돼요. 이 눈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어떤 게 문제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말씀 회복돼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요새 393 한데 이 393은요,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삼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거는 성삼위 하나님 회복돼야 돼. 하나님 회복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회복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 예배 드릴 시간 없고, 말씀 들을 시간 없고, 하나님 찾을 시간 없어.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내가 답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현장을, 정말 현장 살리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인생 살리는 답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거 발견했잖아요. 바울의 발견이에요. 이거 발견했다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거 모를 때, 그리스도 모를 때, 그 말은 못 봤다 그 말이요. 눈이 어두운 거, 이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지식의 눈은 밝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모른다는 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현장을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핍박자가 된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게 현장이. 근데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다?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죽인다고요.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안 맞으면, 그러고 안 맞으면 꼭 이런 모습이요. 현장 가서 죽인다니까. 남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지금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죽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요. 온통 난리잖아요. 보세요.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갈라디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가 망한다 그랬는데 모르니까 죽이면 또 누가 날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를 때 이 사람은 모르는데 뭐가 지금 대단합니까? 이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세상 학문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성공자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만 모르니까 이것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돈 대단하죠? 모르면 돈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모르면 이 자리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도구가.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모르면요, 복음 모르고 성공한다. 그 성공이 나중에 죽이는 일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일도 그래요. 다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모르니까 그 일이 다 죽이는 일이요. 그 일이, 그 업이 죽이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결국 이거는 더 속이는 게 사단이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도둑님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대폭 강도질하는 거 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멸망시키는 거? 우리가 모르면 전부 도구가 이것도 도구 나도 도구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기 전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 맨날 다니면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공문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제사장은 그 마귀 대장 아니겠어요?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물론 만남도 시간표예요. 이런 핍박자가 하나님 만났다, 이건 시간표예요. 이건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내 시간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요. 내가 오늘 알게 됐다고. 오늘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어느 날 핍박하러 가다가 여전히 일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이거 하러 가다가 사도행 9장 1절부터 15절에 가다가 그래도 만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내게 나타났습니까?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내가 그리도 모르고 여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하나님 떠나서 못된 짓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인간, 사람이 사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젠 사람의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내가 아직 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대단할 때가 아니고 아직 약하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구주를 찬송해서 다 못 부를 찬송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감격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이 발견하고 그 간증한 얘기가 전부 뭐냐?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간증이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이 간증 아닙니까? 이제 일반 그 성도들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요 그리스도만 빠진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신미하기네. 내가 욕을 잘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오면 욕이 없어졌다고. 희미하긴 근데 확실한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게 못된 짓 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 정도 간증은 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근본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짓한 게 근본 모르니까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알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내가 원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증인 아닙니까?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또 9장 22절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가서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요. 이게 바울의 증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한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도마가 한 말 아닙니까? 다 만져보고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이 열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증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돼요.
꼭 간증하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 빠지고 아까처럼 내가 변화된 거, 어떤 때 사업이 잘 된 거, 어떤 때는 승진한 거, 어떤 때는 뭐가 응답받은 거, 그게 간증이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사업 잘 되겠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암이 고쳐졌고, 예수 믿으니까 뭐가 맞긴 맞아요. 근데 정확한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간증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간증돼야 돼요. 왜?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 증거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됐지? 진짜 저분은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구나.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껍데기 축복 간증하면요, 사람들의 동기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축복받으려고, 병 날려고, 암 고치려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자꾸 암 환자 고친 사람 세워놓고 암이 어떻게 났느냐, 예수 믿더니 암이 났다 간증하면요, 암 환자 쫙 옵니다. 그 사람들 동기는 뭐냐? 나도 예수 믿고 암 좀 고쳐야지. 그게 간증입니까? 그 사람들은 암이 고쳐지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면 끝이에요. 맞죠?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40년 안진병이 진짜 이 사람이 간증할 것은 일어나지 못해도 이 사람의 간증은 나를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로만 다른 일 없다. 예수 이름. 그 간증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현장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지. 그럼 내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늘 자꾸 듣는 거지만, 들은 거지만 내가 이게 간증거리가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답이 돼야 되고 오직이 돼야 돼. 이게 진짜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니까 사람들,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되기를 원하지, 복 받았다 이거 설명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았다 설명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게 아닙니까? 모든 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건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저 내 인생이란 그리스도 설명하고 하나님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병 고친 거 설명하려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병들어 죽는다?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 설명하면 그게 성공 인생이에요. 지금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발견한 거. 그러면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직 그렇다면 이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완전입니다. 완전. 100%예요. 100%. 사람은 100% 없지만 그리스도는 100%예요. 맞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 끌고 오잖아요. 돌 들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여자가 가늠한 돌로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100%지만 돌을 든 자나 가늠한 자나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속아요. 마치 내가 완전한 자로서.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도 죄 없으면 돌 들어봐. 돌로 쳐봐. 양심에 다 도망가잖아요. 왜냐? 양심에 완전하지 않거든. 율법 다 못 지켰거든.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100가지 중에 한 개 못 지켜도 율법 못 지킬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전히 성취시킨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에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야 현장 살려요. 그래야 현장 살린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답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요. 이래야 나도 살고 삶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사건이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생각해 보세요. 모자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네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이해되겠어요? 한 50% 된 사람이 네 문제에서 죽었다면 네 문제는 해결하고 죽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완전한 분이 죄가 없어. 완전한 분이 대신 죄를 해서 죽었다. 이게 바로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다. 너희들의 죄, 나는 완전해. 근데 너희들의 죄를 내가 몽땅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은 거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근본이요. 예수님의 일이 근본의 일이요. 맞죠?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하는 것을 단번에 해결했어. 그게 사단 권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가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죄 문제예요. 이건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못해. 이 지옥 권세. 이 근본을 십자가에서 왕, 제상, 선지자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올 때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실 문제 보지 마세요. 진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근본이에요. 성경은 전부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니까 근본은 빼버리고 전부 현실만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전부 현실만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병 고치지, 먹을 거 생기지, 기적이 나지,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현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먹을 거 주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을 해결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나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함께 합니까? 믿는 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계시지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사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임한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죠? 그분이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니까. 보세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완전한 자로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의인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죄인이 의인된 것이 성령이 임해서 의인된 거예요. 아멘. 율법을 자책해서 의인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인된 게. 그래서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쫙 두 갈래로 설명하는데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에요. 의인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의인 됐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빛이 임한 거예요. 피 바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에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재앙이 임하지 못해.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재앙이 들어오지 못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평생 누리는 매일 이걸 매일 해야 되고 이게 평생 해야 되고 이게 줄참 영원히 누릴 축복이에요 이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죠. 자꾸 나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세요. 자꾸 날 보니까 넘어지지.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 뭡니까? 237 치유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니까 237 치유 서밋이 되지. 그 능력 없이는 어떻게 237을 살리느냐고요. 237을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 큰다? 그거는 내 능력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있게 되면 너희가 237 살리는 거예요. 왜냐? 이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삶 속에서 구원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광야 40년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 40년 넉넉히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40년 광야 생활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들어놨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능력이 바다도 멈추게 하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우린 못해도. 물이 없습니까?
누가 물을 만들고 누가 바위를 만들었겠어요? 바위를 깨트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지금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결국은 다 믿으라고 메시지 주는 거지. 이거 믿으라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 주면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우리 불신앙이 빨리 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체질이 그냥 각인부터 불신앙 돼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앙 되니까 불신앙도 신앙이요. 안 믿는 것도 신앙이라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되니까 안 믿어. 암만 들어도 그때만 아멘하지. 체질이 불신앙이라 금방 도망가. 어디로? 금방 현실로 가는 거예요. 금방 현실로 가요. 그래 또 들어야 돼. 또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믿으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설명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설명할 테니까 믿어요. 그리도 설명할 테니까 믿어요. 말씀 설명할 테니까 믿어요. 말씀 설명하고 그리도 설명하고 하나님 설명하니까 믿어요.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딴 거 설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어야 될 하나님 설명하는 거지. 광야 40년 속지 마세요. 믿으면 돼. 그래 안 믿어. 불신앙으로 죽었지 물 없어서 목말라 죽은 적이 없고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적 없고 배고파서 죽은 적 없어요. 불신앙으로 죽지. 그 40년 광야는 전부 불신앙으로 죽은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도요. 신자는 불신자는 안 믿어서 죽는 거고 신자는 광야에서 맨날 허덕이고 맨날 고통당하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자꾸 핑대지 말고 믿음 없어서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된다는 것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변화가 돼요.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를 다 치유한다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문제를 전부 치유해요. 영적 문제부터. 여러분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믿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보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사람의 말 천마디 만마디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참고하시고 수용하시고 수용까지 하시거나 초라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맞는 말이니까 수용하시라니까. 틀렸다 하지 말고 수용하세요.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일 때 그걸 뛰어넘는 초라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초월이에요.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237을 살린다 그 말이요. 237을 치유한다 그 말이요.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렘넌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237 나라 살리는 거고 병든 현장 치유하는 거고 렘넌트를 썸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아멘. 주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국 성경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지지난 말씀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요. 여러분 가치, 영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육신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 영적 가치. 이거는 영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귀가 있고 눈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고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이거는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비밀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쉽습니까? 암만 쉬워도요. 그 마태복음 13장이 비유 아닙니까? 이게 전부 비유 설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보세요. 여기다 조금 설명한 게 44절 45절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했다고.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한 자가 복이 있다. 장사의 손에 들려진 진주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아느냐고 비밀을.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축복이요. 영적인 거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압니다. 믿으면 알아집니다. 알아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서 아세요. 믿어야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시면 돼요.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니까, 신이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전도는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는 증인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증인이에요. 아니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는 나 예수 믿으면 죽으면 나 천국 갈 거예요. 그것도 증거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증거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천국이 임한 증인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인돼야 돼.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그 증인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리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도 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리도는 행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전부 반대예요. 불평합니까? 짜증납니까? 이 전부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리도로 바뀌어진 증인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오직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그리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도로 말미암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축복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들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리도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현실 세계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쏟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